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살아있다, 존재한다. 우리가 솔직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만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시죠? 빙산의 일각. 빙산하면 이렇게 빙산, 남극 북극이 많은 거.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아주 뾰족 튀어난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조그만 걸 말합니다. 근데 수면 아래에는 몇 배로 많은 뿌리가 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야, 그것 보고 살지 마라. 그 밑에 얼마나 큰 게 있는데, 이럴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상담사들 중에서 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빙산의 밑둥을 찾아냅니다. 제대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상담의 하수는 이제 드러난 문제만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뺐다가게 말해? 그 태도 안 좋아. 바꿔. 차렷. 바로 앉아. 근데 왜 제가 지금 저렇게 뺐다가게 앉아있고 뺐다가게 눈초리 이렇게 보고 그럴까?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질문 하나씩만 던지고. 이게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안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내용인데, 물고기가 물 밖에 뛰쳐나간 상태입니다. 잠시는 팔딱대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죽는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유한한 생명입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인간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상태. 마귀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냥 이런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있지만 존재하시지만 마귀도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귀에 들린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성경에
종종 등장시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는 겸손했고 멋있게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왕감을 찾아낸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월권하게 되고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고 교만해지는, 제가 보니 마귀가 딱 좋아하는 인생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쫓아내봤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약점이 있어요. 상처, 결핍, 뭔가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기 좋고 지배하기 좋아요. 또 하나는 교만해요. 무진장 교만해요. 공복수로 잘하고요. 네. 심지어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친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그렇게 또 아기처럼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 중에 구약에는 사울 왕이 대표적이고요. 그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귀신이 주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파괴적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창으로 던져 죽여버리고 싶고 가정을 방해하고 관계를 깨고, 마귀가 아주 즐기는 일입니다. 신약에도 그래요. 신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만 파괴되고 나만 죽지 않아요. 꼭 같이 죽어요. 요걸로 해야죠. 마귀가 딱 지배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만 교제해 보면, 꼭 여러분 막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척 하는 사람만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독, 통제가 안 되는 분노.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고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딱 지배하기 좋은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했던 이거예요. 뭔가 상처나 결핍이나 아주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어린 시절에 받았다든지, 치명적인 결핍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 인간이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받들어 키워가지고 얘가 심히 교만하든지, 딱 마귀의 타켓이 되기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파괴적인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귀신의 지배당하고 어릴 적부터 살았던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보다도 왜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들의 증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의 지배당한 사람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네,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 17절에 먼저 보면 말을 못하게 한다. 이게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어디서든지 18절에 보니 그를 잡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지배를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붙잡히게 되면 거꾸러지고 바닥을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얼굴에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들. 근데 이런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19절 2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한 진단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답변, 어릴 때부터입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귀신이 딱 붙드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평생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그냥 한번 괴롭히고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날 때까지 붙잡고 안 넣어주려고 하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로도, 불구덩이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1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은 못하던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말 듣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잘 아시죠?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제 목양실에다가 저 말씀을 탁 붙여놓고요, 목양실 나올 때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인 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재밌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쫓아낼 만한 믿음은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온전한 것 같습니다. 이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인 거죠. 어떻게 하죠? 25절에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먼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실 때,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짓인지 마귀하고 상관없는 것인지 그걸 좀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라면 어떤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을, 이 상황들을 지금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정체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2, 30년간 은행원으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10,000원짜리 100장을 주고 그 중에 한 장 위조 지폐를 넣습니다. 자, 위조 지폐를 찾아내 보세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손으로 안 세고 기계가 쌓아져 있죠. 예전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타타타타 손으로 다시 했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진짜를 많이 만져봤으니까. 진짜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가짜가 나타났을 때 가짜네? 근데 진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진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짜가 와도 진짜 같고 진짜도 가짜 같고 이 똥오줌 구분을 못해. 진짜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거 아닌데,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데 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마귀의 지배당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삶의 열매를 말이나 행위나 유심히 보면 보여요. 분별이 돼요. 이거는 좀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 근데 그걸 엄청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또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혹시나 해서 그 주변의 삶을 이렇게 보니 열매가 역시나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성령의 지배당해서 사는 상태는 이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건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이 열립니다. 마귀가 지배한 삶이 열립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외롭고 두렵고 허무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고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정말 믿는다면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근데 마귀는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가게 해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쫓아내고 대적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권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 권능 있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이제 치유를, 회복된 상태가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그 아이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예수님은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귀신의 반응이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를 죽었다 하나. 아이로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호로록 나갑니다. 저는 이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귀신이 근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 기도가 엄청 때로는 길어져요. 제 믿음의 부족이겠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정말 지배하는 사람을 쫓아내보니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간 아이는 죽은 것 같이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 뒤에 내용 기록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꼭 끌어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상, 원래 이래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고요. 23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7절, 6장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권능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권능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어본 체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 제자들은 이런 경험도 이미 있어요. 자, 귀신 한 놈만 쫓아냈을까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귀신도 쫓아내요.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근데 왜 지금 안 될까요? 조문서 주사님 아실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주사님? 좀 고민을, 믿음이 없었어. 야,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믿음이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셨고 많은 귀신을 이미 쫓아내본 경험, 경력도 쌓여 있어요. 그 웬만한 귀신 나타나면 와봐,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못했을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널 참아야 되냐 하고 책망을 듣고, 그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이고, 믿는 자한테 능치 못할 게 없디 하고 믿음이야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백날 권능을 줘봤자 네가 그걸 안 믿는데. 근데 왜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왜 못 믿었을까요? 더 믿어야죠. 그렇게 많이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 고민 앞에 있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발로 저벅저벅 밟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또 베드로 스타일 있죠. 나도 해보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래서 주님 명하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오라, 예수님 명령하세요. 배에서 풍랑인데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베드로도 걸어요, 처음에. 근데 가다가 서서히 빠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걸어가다가 서서히 빠져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베드로가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이 심상치 않아. 바람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내 몸이 빠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말씀보다 바람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또 빠져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꼭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내가 잘났어. 수없이 많이 귀신을 이미 쫓아내 봤어. 내 경험, 내 학력, 내 돈, 이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야. 이 또한 똑같이 빠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엔 됐는데 왜 뒤에는 안 될까? 서서히 빠져갈까? 결국 이 문제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죠? 풍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도 내가 믿지만 솔직히 풍랑이 더 센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지금 현실이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내 현실은 지금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예수님이지 지금 내 연약함, 내 기질, 그놈의 내 기질, 나는 원래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나는 약해 빠져가지고 못해. 나 못해 신앙 가시잖아요. 예수님 와도 난 어쩔 수 없을걸요. 나는 이 사복음서의 제자 옆에 있어도 나는 아마 이거 못했을걸요. 본인이 다 차단해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바꿀 것만큼 커 보이지도 않거든요. 내 성격, 내 지어진 현실, 내 가정의 지금의 무너진 현실, 이건 하나님 못 바꾸실 거예요. 내가 다 단정해요. 그게 더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떤 걸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라고. 그가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하나님 네 자손을 큰 민족 되게 할 거라 했는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여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 근데 그 100세라니까요. 누가 그때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걸 바랄 수 있겠어요? 네,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바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뭘 더 크게 본다? 바랄 수 없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바랄 수 없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볼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또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가는 길에 저 가서 또 무리를 걷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희한해요. 항상 같이 가요. 왜 그런가? 믿음이란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특성 자체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과 기도는.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못하고 나는 했는지 아니? 그걸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했는데요 우리 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 맞니? 그냥 주문 외우다 간 거 아니니? 그냥 쇼하다 간 거 아니니? 그냥 네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중원본 하다 간 거 아니니? 그냥 옆 사람 눈치 보이니까 소리나 좀 내다 가야 되겠다 해서 외식하고 기도하다 간 거 아니니?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 옆에 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만큼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새벽에 늦은 밤에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밤에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똑같이 사도행전에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이런 표현들이 가득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뭘기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내 힘을 더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중심 자체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될 때, 그냥 이론뿐인 그냥 믿음은 이런 거지 이게 아니고요, 내 지금 눈하고 살아가는 이 실제로 이 믿음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의 천재입니다. 거짓의 천재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그럴싸한 외모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분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 모든 상황보다 그분을 정말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런 어둠의 역사들을 이겨내는, 쫓아내는, 그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다. 오늘 밤에 내 안에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나의 기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영적인 상황들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이 내 생활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 내에도 어둠이 딱 지배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 가정, 그 영혼, 다음 세대, 또 강력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귀는 절대 이걸 안 사용할 리가 없죠. 우리 다음 세대는 문화,
시간만 나면 내가 자꾸 생각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면 좋은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는 나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아닌데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만큼 영향력을 받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분별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더 근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잘 분별해 보세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사는 사람의 그 밑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기도하는 시간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자식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근원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가 있는데 당연히 싹이 자라죠. 그 뿌리를 해결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오늘 밤에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어둠의 권세에 지배 아래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 떠나가라! 다시는 내 삶에 이걸 지배하려고 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자녀다.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리니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주십시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고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귀신을 많이 쫓아내봤던 제자, 경험도 있고요, 예수의 권능까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받은 제자였지만 왜 못했습니까? 지금 이 문제만큼 그들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이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본 제자야, 이 정도면 됐지. 멈춘 거예요. 아니란 태도, 교만한 거, 안주하는 거, 그리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그게 믿음인데, 이 정도 내가 했는데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돼야지, 그걸 더 크게 보니까 주여. 그래서 좀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안 되면 어쩔 바 모르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겸손히.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오히려 나를 멈추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내가 무너지는 그 흔들리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어둠이 지배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분별해내며 밝혀내면서 예수님처럼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이 지역에 하늘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멈추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힘의 논리로 주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히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더 이상 내 과거의 내 낮은 자존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과거의 나의 결핍이, 나의 부족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소서.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고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너는 안 되라고 말할 때,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다고 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맞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이, 아들이, 주여, 내 아버지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아버지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와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43장에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구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솔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고 나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믿음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부터 한 번 더 주님 한 번 찾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끊을 수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내가 있게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 그 무언가가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어떤 것도 위로하지 말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한 번 불가운 대로, 또 한 번 불가운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어둠의 권세들 앞에 또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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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 전능자의 그 손이 나를 덮고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네가 어떤 물 가운데 있을래? 내가 그보다 더 큰 존재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믿어져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연약함과 부족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붙들렸던 이 모든 걸 자유케 하소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이 와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일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한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나를, 다른 세상 일을 더 즐거워하고 바빴던 나를,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드러내는 걸 더 기분 좋아했던 나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창조자, 나의 구원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는 너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믿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의 신실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 사랑합니다라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좀 주님을 진짜 믿는 삶을 한번, 삶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만 욕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불리하면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휘청대는 감정에 널뛰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풍랑이 보이면 주님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을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큐티책 펴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면 기도부터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잠들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아니래도 답답할 게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절박한 삶을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한번 믿음을 한번 살아보는, 참 믿음을 한번 살아보는 삶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